비밀, 이런 제목으로 잠언 말씀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은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솔로몬 왕은 정말로 많은 것들을 누렸던 왕이에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던 엄청난 왕입니다. 물론 그의 말로가 조금 이렇게 좀 깨끗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주셨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그렇게 부와 명예와 엄청난 지식을 누리고 살긴 했는데 인생 다 살고 보니 그때 깨달은 게 있어. 야, 헛되고 헛되고다. 전도서 말씀 딱 시작할 때 헛되고 다 헛돼.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이 땅의 왕으로서 누렸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헛되긴 뭐 그 중에 100분의 1만큼이라도 우리가 누리면 참 좋을 텐데, 어쨌든 왜 그렇게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 헛되는 것이라고 했는가? 그리고 남는 건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인생 살아보니까 재물도 다 필요 없어, 지식도 필요 없어, 지혜도 필요 없어, 부와 명예 필요 없어. 남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오묘함의 비밀을 오늘 솔로몬이 깨닫고 잠언을 기록한 거예요. 잠언이란 말의 뜻은 속담, 격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나라도 많은 속담들이 전해져 내려오잖아요. 근데 감히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정말로 오묘하고 깊은 뜻을 이 잠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박사학위가 밥을 먹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박사학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 세상의 부와 명예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더라.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 오묘함의 비밀, 잠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오묘함의 비밀이 뭐냐? 첫 번째는 지혜를 알게 한다 그랬죠.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정말로 탁월한 어떤 영적 기술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오묘함의 비밀 안에 담겨진 것 중에 하나는 훈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훈계. 우리가 어렸을 때 막연하게 부모님이 나에게 하는 뭐 그런 훈계, 요즘 아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훈계는 경고하다, 그리고 징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바른 길로 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죄악으로의 어떤 탈선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훈계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이런 훈계를 할 줄 아는 부모여야 합니다. 누가 봐도 자녀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 그래 나중에 돌아올 거야, 왜 떠났다가 돌아올 것을 전제하냐는 거예요. 제가 다음 세대 교육을 오랫동안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도 해봤고,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보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교회 안에 어떤 신앙으로 말씀으로 소위 말해 잔뼈가 굵은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교육사 시절에,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중학생 아이가 정말 알아주는 그 교회에 소위 문제아였어. 때로는 주일날 타일러도 보고 비유도 맞춰보고, 야 좀 같이 예배 좀 드리자, 좀 도와주라, 사정도 해보고, 때로는 몽둥이를 들고 무섭게도 해보고 손바닥도 때려보고, 어느 날 그 아이가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 누군지 이해가 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막 어느 날은 주일날 그 아이를 조금 나무랬는데 저녁에 그 부모님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집을 나갔다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집을 나갔다가 며칠 있다 들어오는 일이 늘 비일비재하는 아이야. 근데 나한테 혼나고 집을 나갔다는 거야. 근데 부모가 걱정을 안 해. 돌아온다는 거야, 언젠가.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와서 뭐 어떻게 사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훈계라고 하는 말씀에 입각한 장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누가 봐도 지금 절로 나가면 낭떠러지로 나가 떨어지는데, 그거를 그냥 떨어지면 어디 다치고 뼈 부러져서 돌아올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당장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언젠간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치를 하는 거예요. 훈계하지 않아. 저는 그거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지만, 왜 세상으로 떠났다가 돌아올 것을 항상 전제하고 아이들을 대하냐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알게 하셨을 때 훈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훈계입니다. 세 번째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명철. 이 명철이란 말의 뜻은 지각력이에요. 지각력. 뭔가를 뚫어 본다는 뜻이거든요. 뭔가를 간파한다는 뜻이에요. 통찰력,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는 것은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말씀 안에 없는 것 있잖아요. 말씀 안에 없는 거,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돈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헌금을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 명철의 말씀은 말씀에 없는 내용까지도 바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 우리가 어떤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잖아요. 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돈을 꿔줘야 될 때도 있고, 또 내가 돈을 꿔야 될 때도 있고,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알 수 없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 예배합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명철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은 성경대로 순종하면 되지만, 살아가다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만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지혜, 그것이 명철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없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바른 판단과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두 가지를 더 살펴봅니다. 우리가 어떤 오묘함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가. 네 번째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은요,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소위 말해 짬밥. 물론 성경에서도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고 또 어른들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나이와 환경과 그런 연륜을 초월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나이 순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는 무슨 순? 영빨순. 영빨순. 권사님들이 왜 권사님 되시는 줄 아세요? 기도의 영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마다, 교회마다 권사 임직, 장로 임직을 줄 때, 물론 평생 교회를 향해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한 것도 높이 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영성 아닙니까? 신약에 보니까 안나가 있는데, 안나는 80세가 넘은 과부였어요. 근데 그 안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게 하셨단 말이야. 무엇 하나 보고, 기도하는 것 하나 보고. 그러니까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는 것은 이런 나이를 초월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우리가 어른들 입장에서 젊은이들 볼 때 세대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세대 차이를 이야기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예의예요. 예의. 어른들 앞에서 예의를 갖추는 것, 어른을 공경하는 것. 어떤 나이 드신 어른들은 그것조차도 젊은 세대니까 그냥 젊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사실은 어른 세대 입장에서 그런 젊은 세대를 보면 뭘 해야 돼요? 넘어가야 됩니까? 내 자식이 다른 어른 앞에 가가지고 저렇게 버릇없이 행동하는데 그냥 저 젊은 세대니까 저래도 되는구나,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까 앞에 말씀 배운 것처럼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가르쳐야지요.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있어. 오히려 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 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할 수 있어. 만약에 여러분 목사가 돼야 되는데 60 이상만 목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 다 들어가고 이제 귀도 가물가물해지고 체력도 가물가물해질 때, 그때 부름 받아가지고 저처럼 막 기타 치고 여기서 방방 뛰고 그래야 되는데, 젊은 세대들 앞에서 우리 사실 권사님들 앉아 계시지만 제가 젊어서 좋은 것도 있지 않나요? 젊은 에너지가 있어서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이런 나이와 환경을 초월해서 쓰시는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메신저들, 목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젊은 나이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20대 후반도 있고 30대 초중반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영성을 때론 우리가 배워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나이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젊기 때문에 배제하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영빨순이라는 거예요. 영빨순.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다듬어야 할 것은 영성이에요. 기도하는 영성, 예배하는 영성. 그래서 여기서 근신함을 준다는 것은요, 방탕하지 못하도록 채찍을 가한다는 뜻이거든요. 근신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이들이 막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할 때 어른들이 딱 어떤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교회 안에 보면 젊은이들이 어떤 젊은 에너지를 가지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 성도님들을 잘 옆에서 보필해야 될 때가 있고, 이것이 교회 안에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우리 젊은 집사님 부부, 우리 조성아 성도님, 유주열 성도님 식사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크진 않지만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가 있는 것이 너무 좋아 보이신데, 맞아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옳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만 있는 것도 옳지 않아. 오히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가장 최고의 교사는요, 젊은 교사가 아니에요. 행동이 빠릿빠릿하고 막 젊은이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교사의 모델은 지금 이 권사님급들 정도 되는 나이와 연륜을 겸비한 분들을 최고의 교사로 칩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 있어요. 아직 젊기 때문에 모르는 것들이 있어.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가 이루어지려면 다 우리 권사님급들 되신 분들이 기도의 영성의 중심을 딱 잡아주고, 젊은이들은 젊은이의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함께 그 속에서 찬양하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할 때도 혹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아유 나는 모르는데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그냥 젊은이들이 하듯이 그냥 박수치고 어깨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또 아이들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어른들을 위한 찬송가가 나오고 옛날 복음송가가 나오면 구시대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에 담겨진 영성을 배우고자 열심히 그 속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아름답게 조화가 이루어질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델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 잠언을 통해서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 하나님은 나이를 초월해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원로는 원로대로. 왜 원로라고 하냐면 그만큼 산전수전, 공중전, 지상전 다 겪었다는 이야기. 그분하고 5분만 대화해도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로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힘을 내시고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그 영성을 그대로 전수해 줄 수 있는, 정말 우리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 오묘함의 비밀 최고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신념에 따라 딱 옳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 뒤바뀌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옳다고 여겼던 일들이었는데,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일들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이거 틀렸네, 주님은 이거 아니라고 하네,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알고 보니 진리였고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왕으로서 누릴 것 다 누려봤어요. 돈, 명예, 권력, 여인들 다 누려봤어. 그런데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내가 누려왔던 것이 이거 다가 아니구나, 틀렸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옳다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똥이라고 여겼어. 배설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나라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듣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국방 문제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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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남자와 여자 이 아름다운 성을 없애버리는 일들을 지금 나라적으로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출산 문제 때문에 큰일 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앞장서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의 성경의 원문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동성연애 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한다고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을 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법으로 합법화해달라고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제대로 내 가슴에 새겨지면 그런 짓거리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교회가 이들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목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는 누구든지 사랑해야 됩니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지, 멀쩡히 그냥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했던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평범하게 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는 것만큼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책에 쓰여 있는 어떤 좋은 속담 한 구절 정도의 말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7절 말씀처럼 미련한 자처럼 훈계를 멸시하지 말고, 때로는 나이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젊은 목사이지만 이곳에서 말씀이 딱 선포돼서 그 말씀이 딱 나의 심령에 꽂히잖아요. 때로는 제가 여러분을 훈계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감히 훈계한답니까? 저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맡겨주신 질서 안에 순복하며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훈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인간 유경수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닫고 정말로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는 그런 참된 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